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는 시간들 있겠지만 많은 기도 또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CBS 또 이사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또 많은 사역들이 또 더해지시면서 굉장히 바빠지셨죠.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은 좀 안타깝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은 또 우리 꿈의 교회만의 목사님이 아니라 또 세계 속에 또 대한민국 위에 귀하게 쓰시는 그런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꿈의 교회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고 계실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말 가운데요 굉장히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뜻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말 가운데 당황과 황당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당황이라는 말, 황당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앞뒤 글자만 바뀌었을 뿐인데 그 뜻은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있죠.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그 개그 프로그램의 한 코너에 보면 유명한 그 유행어가 요즘 하나 나오죠. 뭐가 있습니까? 고객님 당황하셨습니까? 그런 말 있죠. 우리는 삶을 살면서 참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살다 보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황당한 일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유명한 얘기긴 하지만 인터넷 제가 기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당황과 황당의 차이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가을이라 사과가 나올 때인데 맛있게 사과를 먹다가 벌레 한 마리가 발견되면 당황스럽죠. 근데 그 벌레를 가만히 보니까 벌레가 반토막만 발견됐을 때 그때는 황당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길을 가다가 배가 갑자기 아파져가지고 큰일이 굉장히 급한데 화장실을 찾기가 어려워요. 가만히 보니까 트럭이 있어서 그 큰 트럭 뒤에서 큰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이 앞으로 가요. 어떻게 돼요? 당황스럽죠. 근데 큰일을 보고 있는데 트럭이 뒤로 와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황당하다. 당황과 황당의 말의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걸 보다가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를 좀 이렇게 비유로 한번 넣어봤어요. 기도회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오늘 모처럼 만에 김학주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자. 그리고 금요 기도회 왔는데 김학주 목사님 안 계시고 신 목사가 앞에 서 있어. 잠깐 당황스럽죠. 그래도 내가 기왕에 왔으니까 기도로 은혜 받고 가자라고 했는데 은혜도 못 받고 졸다 가면 황당한 일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뭐 하러 나오셨습니까? 다 기도하러 나오셨고 하나님 만나러 나오셨죠? 김학주 목사님 만나러 오신 분 계십니까? 조금 당황스럽더라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면 또 그런 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옆에 있는 것들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 만나고 돌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나왔습니다. 뭘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에 나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루트가 굉장히 다양해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찬양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다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에 나왔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 꿈의 교회 많은 예배가 있지만 보통의 예배가 아니잖아요. 금요 기도회. 그럼 뭐가 중심되는 거예요? 기도가 중심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특별히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이 정말 가을이 성큼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가면 갈수록 여름하고 겨울이 길어지고 봄과 가을이 짧아진다고 그래요. 가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 가을을 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어떤 유명한 시인은 그렇게 얘기했죠.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 해야 되는 수많은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가을이 되면 사람이 조금 센치해져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왠지 선선한 바람이 불면 나도 이 바람을 타고 어디로 가볼까? 마음이 굉장히 감성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쁘고 분주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괜히 느껴지고, 찬양하다 괜히 눈물이 찡해지고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가을에 하기 좋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꿈의 교회는 여러분들 그런 거 도와드리려고 양쪽 현수막을 보면 다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도 기도, 여기도 기도. 가을엔 특별히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운동을 지금 저희가 교회에서 벌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을 못 하시죠? 네. 우리는 늘 하여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금요일 날 나올 때마다 기도하잖아. 근데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누구 하나 기도가 쉽지요 하고 대답하는 분 아무도 안 계셔. 혹시 나 기도시키는 거 아닌가? 제가 어디 장례식을 가든 병원 신방을 가든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미리 말씀 못 드리고,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장로님의 째려보는 그 눈빛, 왜 미리 말 안 했냐 이거죠. 권사님, 집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20년 했든 30년 했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마음으로, 오늘 찬송 끝나고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순간 썰렁한 정적이 흐르면서 목사님의 그 뒤통수가 좀 뜨거워져요. 장로님의 그 뜨거운 레이저. 미리 말해야지, 미리 말 안 하면 기도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여튼 늘 기도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가 참 어려워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죠.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우십니까? 기도 방법을 몰라서 어렵거나 기도 끝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저도 기도해 보니까 기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응답을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막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했어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응답이 안 올 때, 또는 응답이 굉장히 더디게 올 때, 어떨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황당하기도 하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그때그때마다 다 이루어져. 물론 신방을 다니다 보면 그런 성도님들도 계셔요. 그럴 때 제가 꼭 부탁합니다. 제 기도 좀 해달라고. 이분은 기도만 했다 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안 들어주실 때가 많고, 기다려라, 1년만 기다려라, 10년만 기다려라 하실 때가 많은데, 이분은 간증하시는데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나는 너무너무 급하고 절박한데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다음에 또 기도해야 되는데 해봤자 또 안 될 텐데,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려고 하나 봐. 그런 생각 때문에 지레 우리가 포기하고 그만두고 기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도 이따가
불 끄고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하겠지만 어떤 분은 막 뜨겁게 기도하시는데 어떤 분은 또 기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 저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러 이제 목사님들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시는 자세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분은 똑바로 서갖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뒤로 고개 대고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머리를 흔들어요. 머리 흔들며 기도하는 분도 있고. 근데 제일 많은 기도의 자세가 뭐냐면 이상하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앞으로 움직여져. 이상하게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상하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 왜 우리 몸이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었는데, 기도할 때 몸이 움직여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노를 저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 저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몸이 앞으로 움직여지는 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 빨리 움직여. 빨리 움직여서 빨리 하나님한테 가려고 몸을 막 빨리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안 나오시면 몸이라도 하여튼 부지런히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기도거리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빨리 응답되지 않을까? 또 우리가 살면서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 또 황당한 일들,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황당하기도 한 일을 당하신 그런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야기죠.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옛날로 따지면 지금 이렇게 교회가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이스라엘 곳곳에 회당이라는 것이 세워졌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큰 도시마다 한두 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회당장은 그 회당을 전체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 지도자 가운데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이라는 직임입니다. 오늘 야이로라는 사람의 그 직임이 회당장이었어요.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많은 권력과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였죠.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 일이 생겨납니다. 그게 뭐예요? 그에게 딸이 있었는데, 딸이 몇 살이에요? 12살. 왜 하필이면 12살이었을까? 성경에 나오는 10이라고 하는 또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의미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딸이 12살이었는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야이로가 회당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딸이 병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많은 내누로 하는 병원들 찾아가 보고 뭐 수많은 의사들 다 초청해 보고 별의별 방법들 다 써봤는데 그 딸의 병을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어요. 그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싶었던 그 야이로의 귀에 누구의 소문이 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의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렸대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귀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회당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지도자 가운데 상당히 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런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게 누구 때문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대 지도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일 싫어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야이로가 그 유대교 지도자 가운데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회당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자기의 어떤 모습이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대기업의 사장인데, 내가 우리 교회 장로인데 뭐 경망스럽게 이렇게 해. 내가 그래도 사람들 내가 가장인데, 내가 누군데, 뭐 이런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껍데기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겉모습들, 나의 지위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배경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께만 매달리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남녀노소,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회당장이 결심하던 끝에 그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많은 고민과 갈등 끝에 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뒤에 스토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러 갔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자기의 딸이 싹 병이 고쳐지면 오늘 말씀이 참 해피엔딩으로 깔끔하게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얘기가 그렇게 순탄하지 않더라는 거죠.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납니까? 예수님과 회당장 야이로가 함께 그 집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그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들이 왔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자기는 어렵게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문제를 맡기려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딸의 병을 고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딸이 중간에 죽었다는 거죠. 그것도 왜 죽게 됐어요? 예수님이 가다가 길가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12해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여자가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가 거기서 누가 내 옷자락 만졌냐, 뭐 사람이 많아서 그랬을 겁니다,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바람에 시간이 늦어졌어요. 오늘 35절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하인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셨더라면, 예수님이 그 집에 빨리 가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길에서 지체하시다가 늦장을 부리시는 바람에 그 회당장의 딸이 이미 죽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참 당황스럽고 황당스러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주님 앞에 나아오셨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을 찾아 나서고 주님 앞에 문제를 맡기면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막 답답해갖고 급해갖고, 여러분들 버스 기다려보셨죠? 평상시에 잘 오던 버스가 내가 급해, 버스 기다려,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늘 자주 오던 버스인데 내가 막 급해갖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렇게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기도도 그런 거 아닙니까? 평상시에 잘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절박해. 지금 빨리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내 삶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이상하게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럴 때,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 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야이로처럼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영적인 비결을 몇 가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명령문의 말씀이 있어요. 명령문, 뭐뭐 해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세 가지의 명령문이 나오는데 그 명령문에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영적인 비결을 우리는 몇 가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보면요, 자, 오늘 예수님 앞에 회당장이 모든 문제를 다 맡기기 위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딸이 죽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인들이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미 너는 끝났어. 너는 이미 기도해봐야 끝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만두라는 거죠. 자, 왜 우리가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못할까? 왜 오늘 이 회당장의 딸이 바로 낫지 못하고 한번 죽는 일이 생겨났을까?
성경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에는 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전부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사는 것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들어주길 바라는 그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늦게 응답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늦게 응답됐어요.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준비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준비, 삶적인 준비, 주변적인 모든 준비가 다 되어졌을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황당한 질문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지금은 제 딸이 12살인데 얘가 9살쯤 됐을 때 TV의 뉴스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때 막 성범죄자들이 막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9살 된 딸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성범죄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9살짜리가 여러분들에게 성범죄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그 순간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 9살짜리에게 성범죄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그냥 얼핏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한 얘기가 그냥 나쁜 아저씨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나쁜 아저씨야. 나쁜 아저씨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비슷한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 유명한 강준민 목사님의 책에 보면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라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누가 나오냐면 20세기 우리 복음주의 여성 지도자 코리 텐붐 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코리 텐붐이 9살 때 자기 아버지와 함께 기차를 타고 가던 중에 이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래요. 자, 자기가 글을 읽는데 성범죄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기차 여행을 하다가 신문을 읽는데 신문에 성범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아빠 이 성범죄라는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대답을 안 하고 자기 그 기차 위에 이제 올려놨던 아버지의 그 가방이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직업은 뭐였냐면 시계를 수리하는 시계 수리공이었어요. 그래서 이 코리 텐붐 여사가 그 네덜란드의 최초의 시계 여성 수리공이 되었던 분인데 그 가방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아버지가 사왔던 그 시계 또 시계를 고치는 부품들이 잔뜩 들어있어서 어른이 들기에도 굉장히 무거운 가방이었어요. 그런데 코리 텐붐 여사가 9살 때 아빠 성범죄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아무 얘기 안 하더니 일어나서 그 무거운 가방을 내리시더니 땅에다 놓고 코리 텐붐아 네가 이거를 들고 저 위에다 한번 올려놔 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걸 들어 올려보려고 힘을 썼는데 아이가 들을 수 있겠어요? 못 들겠어요. 어른이 들기에도 무거운 거니까 9살짜리 아이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아빠 이거 무거워서 못 들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죠. 그렇지, 그래, 이런 무거운 짐을 네가 들기에는 너무 무거울 거야. 그런데 이런 짐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라고 아버지가 이 일을 시킨다면 아빠가 이상한 사람이 되겠지. 지식도 마찬가지란다. 9살인 네가 듣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식이 있고 네가 듣고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런 지식이 있는 거야. 성범죄에 대해서 물어봤니? 아직은 네가 그것을 이해할 만한 그런 지식이 아니야. 네가 나이가 되면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냥 우리 같으면 야 그거 나중에 크면 알게 돼 라고 한마디 하면 될 걸 이 아버지는 그렇게 아이에게 가르친 거예요. 네가 힘으로 이것을 들 수 없는 것처럼 나중에 나이가 들고 힘이 되면 그것을 들 수 있는 것처럼 성범죄라는 단어도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이해할 날이 올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 아빠의 말을 듣고 나서 이 코리 텐붐 여사의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지더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은 내가 이해 못할 말이구나. 하지만 언젠가 내가 이 말을 이해할 날이 오는구나. 지금은 이것을 아빠에게 맡겨놔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 여사의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도 이와 비슷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삶을 살다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야,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을까
고난의 의미를 빨리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죠.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중에 때가 되면, 너의 믿음의 분량이 되면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가 빨리 응답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너의 믿음이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때가 되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늦게 응답되는데도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으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넣어놓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키워달라고, 하나님 이 기도가 나에게 응답될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자, 하인들이 와가지고 회당장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아보려고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중간에 듣게 됩니다. 이 야이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온 세상이 다 무너져버린 것처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절망과 같은 상황이 아마 이 야이로에게 임했을 겁니다. 힘이 빠졌겠죠.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는 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뭘 믿어라, 뭘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딱 한마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딸이 죽었으니까 그 집안에 있는 하인들이며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친척들이 울고불고 통곡을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이가 죽어가지고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왜 떠들고 왜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울었을까요? 왜 사람들이 떠들었습니까?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끝이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끝 아닙니까? 아무리 물질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돈을 가져갈 수 있어요? 명예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자는 것과 죽는 것, 눈 감고 누워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자는 거하고 죽은 거는 뭔 차이가 있습니까? 죽은 건 일어나지를 못해. 예? 죽은 사람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그죠? 죽은 사람은 못 일어나요. 근데 자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야, 어떤 분은 정말 흔들어 깨워도 죽은 듯이 자는 분들이 있어요. 안 일어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자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눈 뜨고 일어나더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사람들이 그 아이가 죽었다고 끝이라고 울고 떠들고 난리일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 빨리 안 이루어지면 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내 문제가 빨리 해결 안 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에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는데 죽는 것처럼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아, 이게 끝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그냥 자기 혼자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 인생의 섭리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명이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내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셔야 끝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요, 호흡이 끊어졌어요. 뇌 상태가 삑 하고 뇌사 상태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끼리는 다 죽었나 보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장례식을 할 수가 없어요. 의사가 오셔서 진단을 다 해보고 진짜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누구누구 씨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선고를 해줘야지만 장례식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삶도 의사가 와서 끝이라고 확인을 해줘야지만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아무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야, 너 끝났어, 네 인생 끝이야, 너는 끝장났어 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내 인생의 끝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 끝났어 라고 말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돼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야, 나 끝났어, 내 기도 제목 끝이야, 포기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포기하시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너는 끝이야, 네 기도 제목은 끝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는 이상 그것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기도도 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신방을 다니거나 이렇게 사물을 볼 때가 되면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 볼펜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볼펜이죠. 무슨 볼펜이에요? 모나미 153 볼펜. 워낙 유명한 볼펜이고 워낙 유명한 얘기라서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모나미 볼펜이 굉장히 특별한 사연이 있는 그 볼펜이에요. 올해로 이 볼펜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올해로 50살이에요. 이 볼펜이 1963년 5월 1일 혹시 생일인 분 계세요? 이 모나미 볼펜하고 같이 태어나셨어. 1963년 5월 1일 날 이 볼펜이 만들어졌고 올해로 정확하게 50주년이 된 해입니다. 이 볼펜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이 모나미라는 말은 프랑스어죠. 나의 친구라는 그런 뜻인데, 이 송삼섭 회장님, 자기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본 거예요. 근데 하는 건마다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했던 사업도 안 돼가지고 부도가 나서 얼마나 큰 빚을 지게 됐는지 모릅니다. 너무 큰 빚이 있으니까 도대체가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겠다, 내 삶은 이제 끝이야, 내 인생은 끝이야,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죽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야, 죽기 전에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죽어라, 그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 어차피 내가 죽을 건데 그냥 죽지 말고, 까짓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늘 믿어왔는데 제대로 신앙생활 해본 적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이판사판 우리 야곱이 정말 하나님 그 다리 잡고 씨름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기도라도 한번 해보고 죽자.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송삼석 회장님에게 몇 가지의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데, 자기가 살면서 잘못했던 것이 3가지가 떠오르더래요. 뭐를 잘못했나 봤더니 첫 번째는 주일을 온전하게 성수하지 않은 거. 사업한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하느냐고 주일을 제대로 성수하지 못한 거, 그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고, 두 번째는 11조를 떼어먹은 거. 사업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해서 11조 떼어먹은 적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늘 생각으로는 새벽기도 하고 싶었는데 새벽기도 못했던 거, 주일 성수 못한 거, 11조 못한 거, 그 다음에 새벽기도 못한 거. 해당하는 분 계시죠? 송삼섭 회장님이 기도하는데 그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삶도 신앙생활도 제대로 해놓은 것이었구나, 어떻게 보면 내가 망하는 게 당연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들리는 음성이, 야, 너 아직 끝이 아니야 라는 그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 깨달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실천해보고 다시 시작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돼서 성경을 딱 폈는데, 딱 폈더니 몇 장이 나와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가서 물고기를 친구들하고 잡는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는 터덜터덜 돌아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야, 깊은 데 나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베드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죠. 고기가 몇 마리가 잡혀요? 153마리,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터덜터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던 그 베드로처럼 자기도 아둥바둥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업을 하고 뛰어봤는데 결국 밤새 잡은 것이 하나도 없이 맨손으로 나와 앉아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나에게 준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겠다. 온전한 11조, 또 주일 성수, 새벽기도, 이제부터라도 내가 이것을 한번 해봐야겠다. 매달리는 마음 가지고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는 그때 이 볼펜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 사람들이 이 볼펜 사용하는 걸 보고 저걸 우리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실패를 거치던 끝에 이 볼펜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볼펜을 만들고 나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님, 전 세계인의 손에 이 볼펜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주십시오. 꿈도 야무져. 50억 자루가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믿음대로 올해가 이 볼펜이 이제 50주년이 됐어요. 처음에 이 볼펜 값이 15원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300원입니다. 가격이 그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이 볼펜이 얼마나 팔렸냐, 가만히 이제 숫자를 쉬어보니까 36억 자루가 팔렸다고 그래요. 자기 기도는 몇 자루였어요? 50억 자루. 얼마 남았어요? 14억 자루가 남았는데 하여튼 꿈이 커요. 그래서 자기는 그 꿈을 이루어줄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인터뷰 한 것을, 그 50주년 기념 인터뷰를 제가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얘기했고 자기도 끝났는 줄 알고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이 송삼석 회장님은 볼펜 한 자루 가지고 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제목들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끝났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는데 좀처럼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 내 삶이 끝났다. 혹은 주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너는 끝났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나에게 너는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찬양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당황스러운 일들 또는 황당한 일들 없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끝이구나 낙심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주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고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럼 믿음의 고백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로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일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힘으로 내 문제를 극복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개척해야 된다면 우리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끝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찬양에 그 비결이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역경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삶의 차원을 높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삶의 차원을 한 차원 높여야 돼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늘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삶의 차원을 높일 수 있는 그 비결,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차원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비행사가 이런 일을 경험했답니다. 그 비행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비행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쥐가 전선을 이렇게 막 갉아먹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그냥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데 쥐가 뭔가를 막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전선을 갉아먹든지 뭐 비행기에 있는 뭔가를 갉아먹으면 비행기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행하다 말고 쥐가 있네? 운전하다 말고 가서 쥐를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야, 이거 그럼 땅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미 돌아가기에도 이미 중간 정도 왔고 또 앞으로 남은 길을 가기에도 중간 정도 왔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비행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쥐가 괜히 갉아먹었다가 어디 하나라도 이렇게 끊어먹든지 뭐 연료 호스라도 끊어먹든지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궁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쥐라고 하는 동물은 어디 삽니까? 주로 지하나 낮은 데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라는 동물은 설치동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낮은 지역, 지하 뭐 이런 데 살기 때문에. 반주 잠깐 멈췄다가 이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쥐는 높은 데서 사는 게 아니라 낮은 데서 살지라는 그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쥐가 계속 갉아먹는 그 소리가 나니까 그럼 비행기를 고도를 한번 높여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는 비행기를 계속 고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1000피트, 2000피트, 5000피트, 10,000피트 계속 올라가는데 그래도 계속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나더니 20,000피트 정도 비행기가 원래의 고도보다 높이 올라갔을 때 사각사각 하던 소리가 딱 멈추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고도를 유지하면서 싹 가는데 더 이상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쥐가 죽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제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딱 도착해 봤습니다. 이제 정비사들과 함께 점검해 보니까 엔진 쪽에서 전선을 갉아먹던 쥐가 이 고막이 터져가지고 죽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결국 쥐를 잡을 수 있었던 방법이 뭐예요? 이미 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갖고 일어나서 그 쥐를 잡을 수 없었다는 거죠. 높은 데로 올라가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낮은 데에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신방 갔다 오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인천에 신방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꼬불꼬불 처음 가보는 그런 길인데 걱정을 안 하고 가는 거죠. 왜? 저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 식사를 하고 오는데 본인이 알려주는 길하고 내비게이션이 다른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죠. 그랬더니 본인이 우리 성도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은 신호등을 몇 개를 거쳐야 되는 길인데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니까 신호가 없는 중간길로 이게 확 들어가더니
원래 시간보다 훨씬 빨리 목적지에 도착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그 내비게이션 진짜 똑똑하다고. 그 제가 얘기했죠. 내비게이션이 똑똑한 게 아니라 이 내비게이션은 위에서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저는 늘 얘기해요. 위에서 바라보는 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고. 얘들은 GPS 위성에서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평상시에 늘 가는 길이 이 길이에요. 근데 위에서 위성으로 내려봤더니 그 길이 막혀. 근데 내 눈에는 안 보이죠. 우리는 차원이 낮기 때문에 그게 안 보여요. 그런데 높이에서 내려봐는 위성에는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안 막히는 길로 인도해 주는 게 바로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차원이 낮아요. 우리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나 별다른 차원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도 응답을 빨리 해주시지 않는 이유, 우리 삶에 여전히 고난과 당황스러운 일들,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이 기도의 응답이 늦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차원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차원이 한 단계 더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길 원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든지 간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주님은 때로 기도 응답을 늦게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원치 않는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참 알긴 아는데 답답하죠. 왜?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려야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결국 믿음은요, 기다림의 싸움이에요. 누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성경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브라함 같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듣고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얼마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렸죠. 적당히 기다려보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끝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끝이구나, 내 종을 양자로 삼을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래요. 네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너의 후사래요. 조금 더 기다려봅니다. 기다리다가 안 돼, 끝이구나. 자기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직 그게 끝이 아니래요. 조금 더 기도해라, 조금 더 기도해라. 25년을 기다렸더니 백사가 돼서야 그 아들 이삭을 주시더라는 거죠. 모세 같은 사람 몇 년 기다렸습니까? 40년 기다렸어요. 요셉 같은 사람 꿈꾸고 28년이 넘게 기다렸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희 아버지 전도하는데 제가 20년 걸렸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적당히 기도해보고 끝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참 답답한 분들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굉장히 절박한 문제인 줄 알고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 놓고 기도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난 다음에 물어봐요. 집사님 지난번에 기도하시던 거 어떻게 됐어요? 뭐요? 아니, 그때 기도 요청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요? 그거 그냥 안 됐어요. 너무 쉬워. 저는 지금 그 문제 놓고 막 될 때까지 막 눈물을 흘려고, 내일도 아닌데 눈물을 흘려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은 너무 일찌감치 포기해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만둬 버립니다. 한 1년, 그래 길게 참아갖고 한 1년 동안 기도해봤어요. 안 이루어져.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이 기도 안 들어주시려나 보다. 포기해버리고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너 그거 안 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은 끝은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지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오늘도 그 주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시고 아이에게 한마디를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달리다 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다 굼은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소녀를 뜻하는 틸리아라는 말하고 일어나라 쿰, 두 가지가 합쳐져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옆에 잠들어 있는 소녀가 계시면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그냥 야 달리다 굼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종종 아이들한테 뭐 걸음마를 가리킨다든지 자전거를 가리킬 때 아이가 넘어졌어요. 엄격한 아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멀리 서가지고 야 빨리 일어나, 왜 바보지거 쓰러져 있어, 빨리 일어나 라고 말하는 아빠도 있고, 또 어떤 아빠, 뭐 저 같은 아빠는 가갖고 아유 넘어졌어, 토닥거려주고 털어주고 일어나야지,
손잡고 일으켜주는 그런 아빠도 있어요. 하나님은 엄하신 아빠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엄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달리다 굼, 빨리 일어나, 소리 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면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실 때 그 소녀가 어떻게 됐어요? 즉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병들었는지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12라고 하는 숫자, 그 직전에 예수님이 여기 오시다가 누굴 만났어요? 혈루병 앓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도 몇 년을 알았어요? 12년.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의 숫자죠. 3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3도 완전, 4 동서남북 세상에서 완전의 숫자. 그래서 3 곱하기 4 12도 완전의 숫자. 이스라엘의 12지파, 구원받을 사람 12지파 곱하기 12 14만 4천 명.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완전의 숫자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 하필이면 12살이에요. 그 얘기는 태어날 때부터 만약에 이 아이가 아팠으면 12년 동안을 알았는데 그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이 회당장이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예요. 근데도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미 죽어있는 상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한마디 하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즉시 일어나더라는 거죠.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단순히 숫자 12가 아니라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고 완전히 죽어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주님이 오셔서 달리다 굼 한 말씀 하시니까 즉시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서 포기해버린 문제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와서 내 삶에 끝이 난 것 같은 문제들, 이제까지 내가 용을 쓰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어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하나님의 때가 맞으면 하나님이 달리다 굼 한 말씀 하실 때 즉시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만큼 채워져야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믿음의 차원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리다 굼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병든 자에게 오늘 주님은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혹시 육신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시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치료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쳐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안수기 됐다고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손을 받아들이고 그 기도를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뿐만 아니죠. 우리의 심령에 우울증이 있고 마음이 갈급하고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분들, 오늘도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의 손을 내밀 때 주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질병들, 마음의 질병들도 깨끗하게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달리다 굼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소녀가 잠들어 있었어요. 잠들어 있는 자를 깨우실 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울 때 달리다 굼, 예수님이기 때문에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깨울 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잠들어 있는 영혼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들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뭐라고 하셔요? 야, 너희들이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오늘도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교회가 잠들어 있고 성도들이 잠들어 있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주님이 그 잠들어 있는 영혼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너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불렀고 이 교회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세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심령이 깨어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잠들어 있다면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사명이 발견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달리다굼. 사람들이 소녀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울고 떠들고 있을 때 그 방황하고 불안해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가 일어나면서 주변에 근심하고 불안하고 염려에 떨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떠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낙심해 있지 말고 포기하고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그 손을 우리를 향해 내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너무나 평안하게 행복하게 우리는 인생을 살길 원하지만 살다 보면 당황스러운 일도 생기게 되고 황당한 일도 생기게 되고 죽을 것처럼 괴로운 고난과 어려운 환난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그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왜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지 답답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늘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끝났다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져 버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손을 내미시면서 하시는 두 번째 명령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명령문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 너희들이 이제 떠들지 말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우리 꿈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해 있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나는 끝났어 라고 포기해버렸던 기도들 여러분들이 내 삶은 끝났어 라고 포기해버렸던 그런 문제들과 상황들이 있다면 다시 그것들을 끄집어내셔서 주님 앞에 맡기시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던 것처럼 오늘도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